사랑하며 섬기는 행복, 그런 제목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두운 얼굴로 저를 찾아와서 재수를 하는 청년이었는데 신앙심이 아주 좋은 이모에게 미대 조속과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더니 그 신앙심 좋다고 하는 이모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조각하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과인데 왜 조속과를 가려고 하느냐? 당장 과를 바꿔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의 이모는 무엇을 철치하거나 조각하거나 만드는 예술을, 즉 조속과를 우상 만드는 과로 이해를 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경상북도 영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초등학교에 단군 신상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동네 몇몇 교회의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단군 할아버지의 목에다가 밧줄을 걸어가지고 쓰러뜨리고 망치로 때려 부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문과 TV로 나와 사회 이슈가 되었죠. 도대체 누가 이런 무리한 일을 행했는가? 조사를 시작하게 되고 자초지종이 밝혀져서 그분들은 국가가 마련해준 국립호텔,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마을 입구에 있는 장승들을 다 뽑아가지고 불태웠다고 간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혼란이 있을까? 이것은 바로 제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단군 신상이나 장승은 그 자체로 우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따라서 우상이 되기도 하고 우상이 되지도 않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 제2계명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들이 참 많죠. 이 계명을 통해서 본질적인 그런 부분의 문제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0계명 그리면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딱딱하고 율법, 계명, 명령 이 어기면 이게 벌받고 막 부담감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10계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녹아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사랑하며 섬기는 행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마음의 자세를 이웃을 섬기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행복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게 10계명의 요약입니다. 자, 제1계명,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나만 사랑하고 나는 너만 사랑해야 한다. 오늘 오전에 11시에 우리가 들은 말씀이죠. 또 하나,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일들은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믿어야 기독교인이에요. 이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일들은 내가 다 책임져 줄 것이니까 예배를 통해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2계명인데요. 이 계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세 개의 공간이 등장하죠. 하나는 하늘, 그 다음 땅, 그 다음에 물속입니다. 자,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 출애굽기 20장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해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어요. 자, 너희는 나를 비겨서 그랬어요. 이 비겨서라는 말은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체해서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우상이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주 40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산 아래 벌어진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였죠. 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뭐라고 말했느냐? 출애굽기 32장 4절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신이로다.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신이다.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형상화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까 하는 거예요. 우상. 왜 우상에 빠질까? 두 가지 기둥 때문입니다. 두 가지 기둥. 이 두 가지 기둥을 이제 세워놓고 살려고 하죠. 하나의 기둥이 뭘까? 따라하세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라는 우상입니다. 자,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이게 큰 거예요.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까? 내 작년에 이게 잘 뻗어나갈까? 이러다가 또 잘못되는 거 아닌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두렵고 뭐 이게 큰일 나고 막 난리치고 이게 뭐예요? 기둥입니다. 기둥. 마음속에 누구나 두 개의 기둥을 가지고 있어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라는 하나의 기둥. 또 하나의 기둥. 그것은 바로 다양한 욕망이라는 기둥입니다. 다양한 욕망. 어느 친구가 대부에 있는 록펠러를 병문안을 가가지고 록펠러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자네 얼마를 더 벌어야 만족하겠나? 병든 록펠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록펠러가 대답하기를 조금만 더 벌면 좋겠어. 조금만 더. 자, just little more.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돈을 이만 가졌으면 되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끝없는 욕망이라고 하는 기둥. 다시 말하면 만족, 자족하기 어려운 기둥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이 두 개의 기둥.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라고 하는 기둥. 또 자족, 만족이 없어요. 욕망, 욕심이라는 기둥. 이 두 개의 기둥은 누구나 다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이라는 기둥을 가진 인간이 늘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늘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눈으로 보여줘라. 그러면 믿겠다. 네, 눈으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거 이길 수 있도록 눈으로 확실히 보여줘. 그럼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눈으로 보여줘. 그럼 믿을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상, 이 금송아지, 인간의 욕망은 언제나 어디에 있느냐? 금덩어리입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보여주는 거죠. 에집트 즉 애굽에서 익숙하게 보았던 것이 금송아지였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자기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눈으로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번쩍번쩍 빛나는 저런 거를 얻는다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백성들은 소리를 쳤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엘로힘 하나님이시다. 우리 모두 내 일을 위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지키자 그랬습니다. 그 금송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염려, 걱정, 두려움, 근심 때문이죠. 다양한 욕망 때문이에요. 결국은 누가 우상을 만드느냐? 그것은 인간이 부패하게 되면
다른 형상을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십계명 가운데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이 가장 깁니다. 가장 길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입니다. 이게 제일 길죠. 다른 거는 짧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도둑질하지 말라. 막 간단히. 근데 우상숭배의 계명은 길어요.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또 하나 긴 게, 두 번째로 긴 게 뭘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예요.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면 안 돼. 이게 제일 길어요.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중고등부의 우리 아들과 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게 되면 여러분의 앞길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이죠. 이게 사실. 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제2계명의 첫 번째 의미는 뭘까? 그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라. 중요한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라. 영이신 하나님. 자, 하나님은 형체를 지니지 않은 영입니다. 영. 형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불상이나 불화, 그 불화를 탱화라고 하죠. 이 탱화를 보면 팔이 엄청 많이 달린 부처님을 볼 수 있죠. 또 부처님의 눈을 막 많이 그려놓은 불화도 있죠.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부처님은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손이 있다. 또 억조 창생 모두 볼 수 있게 눈을 그렇게 많이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온 인류를 도울 수 있는 손이라고 달려있는 것이 양쪽에 부처님 많이 달려야 10개예요. 거기에 손과 팔을 수천, 수만 개를 단다고 할지라도 70억 인구를 다 도울 수는 없고 70억 인구를 살필 수는 없습니다. 왜?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까? 따라하세요. 형상이 없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주를 주관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태양이 얼마나 큽니까? 우주보다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태양은 내가 기차를 타고 예를 들어서 광주를 가, 기차를 타고 예를 들어서 부산을 가, 목포를 가, 어디를 가도 태양이 어때요? 나를 따라와. 크니까요. 태양은 엄청나게 크니까. 내가 처한 장소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들 각자를 따라다닐 수 있는 것이 태양입니다. 그러나 태양은 내가 지하실로 들어가면 못 따라와. 못 따라오죠. 차단되죠.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태양보다 더 크신 영이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다 도와줄 수 있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런 영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 위에도 땅 밑에도 하늘에서도 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당시 모든 인간은 많은 신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온갖 신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제2계명은 뭘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만 잘 섬겨라 이 말이.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께서 간절히 말씀하신 것이 있죠.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형체가 아니에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하늘이든 땅이든 물속이든 어디든 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모세 당시에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혁명적인 깨달음이고 엄청난 깨달음이었죠.
금송아지의 금은 인간을 욕망을 대변하는 상징이죠. 인간이 무엇을 욕망하든지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헛된 욕망. 저는 북한에 가서 정말 무서운 광경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뭘까?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있는 금수산 궁전 전부 다 금입니다. 전부 금이에요. 번쩍번쩍입니다. 평양의 엄청난 거리를 쫙 달려가 보면요, 평양이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지 모릅니다. 평양만 그래요. 번쩍번쩍합니다. 번쩍번쩍. 다 금이에요. 뭘까요? 바로 탐심이죠. 그리고 번쩍번쩍 빛나는 인간이라는 우상, 그러니까 폭삭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맨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속에 있냐, 욕망이라는 또 기둥, 그 기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밖에 없다. 어린 딸이 어느 날 엄마의 머리카락이 많이 휘어진 거 보죠. 저처럼 더 많이 휘어졌단 말이에요. 많이 휘어졌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졌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어린 딸에게 하는 말이, 야, 네가 내 속을 이렇게 많이 썩혀서 그렇잖아. 네가 내 눈에 눈물을 엄청 빼서 이렇게 머리가 다 휘어진 거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자 어린 딸이 한참 생각하더니 엄마를 쳐다보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머리가 온통 다 휘던데 그거 어찌 된 거야? 그 어머니의 그 딸이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 그 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딸, 그 아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 하면 따라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모든 것을 바쳐서 난 너를 사랑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난 너를 모든 것 다 바쳐서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해. 그 말이. 오늘 말씀에 읽어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질투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만 생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만 질투가 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당신도 나를 사랑해달라는 것이죠. 질투는 특별한 사랑하는 관계에서만 일어나죠.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분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이 우리처럼 속이 좁고 옹졸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질투를 느낄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뭘 모자라서, 뭐가 없어서 우리를 바라보고 질투를 느끼겠어요. 나 같은 것 때문에 뭘 안달을 하고, 나 같은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나 같은 것 때문에 뭘 근심하시고 그러겠어. 모든 것 완전하신 진선미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와 진실한 관계를 얼마나 맺기를 원하셨든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질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질투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말은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을 깨달았을 때 너무 눈물이 났어요. 대학을 다니면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왜 나를 사랑하나를 부르면서 수없이 울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내 자선을 던져버려야 옳은 것인데 전 던질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 흠이 많으니까. 부족하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격이 될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 때문이죠. 나 같은 것이 무엇이 간데 이 엄청난 말씀을 하시나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질투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게 사실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고 내일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모레는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 주님 저를 불러가 주세요, 하늘로. 그럼 내가 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늘 그곳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따라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 사랑에 대한 열정, 그 열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들과 딸로 부르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따라하세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버려버린 사람들,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보십시오. 저는 저희 교회가 이제 오늘 11시 반부터 천사의 복기도를 합니다. 지난 또 8주 동안은 또 계속 117, 112, 또 113 기도운동, 예배운동 끊임없이 하면서 막 나눴습니다. 근데 어머니 장례식에 참 전라도에서 오셨어요. 전라도 이런 또 전라북도 김제에서도 오고 막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 제가 보내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목사님 기도문이 정말 좋아서 그 기도문을 가지고 쫙 다른 사람한테 했는데 목사님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말씀 듣고 목사님 얼굴도 보고 싶고 그래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크구나. 우리는 참 갈릴리 여쭤보면 촌동네의 사람들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릴리 촌동네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나가면 이 지구 전체의 지축을 흔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뭘까요?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순종에 대한 응답이에요. 전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대박의 축복 이렇게 말. 네? 대박의 축복. 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러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만 섬겨라. 난 너를 사랑하되 모든 것 다 바쳐서 사랑한다. 마지막 세 번째 얘기는 따라서 구원받은 내가 나의 형상이다. 예. 자,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내가 나의 형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큰 소원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죄 때문에 그 형상이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 부서져 버리니까 우상 숭배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 형상을 어때요?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제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신뢰와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거예요. 모세가 40일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신의 산을 내려올 때 그 모습이 어땠을까? 그 얼굴이 빛났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얼굴이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릴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 세상은 더욱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데요. 그것은 뭘까?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않고 눈으로 보이는 이런 걸 잡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때요? 길바닥에 다 버려지는 소금이 된 거예요. 따라하세요. 얼굴이 빛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다음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두려움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게 될 것이다.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된다. 함부로. 그리고 천대까지 은혜가 넘친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중고등부 또 우리 청년 우리 귀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서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함부로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